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후원금을 모금한 그런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젊은 아들과 같은 디도,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디도에게 교회를 체계적으로 바르게 잘 세워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쓴 글이 이 목회 지침서, 사역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디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레데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레데는 지금의 크레타라고 불리는 섬인데 그리스에서 5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2013년도에 이쪽에 큰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섬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디도를 그 교회 목회자로 세우고 바울은 떠나게 된 것이었죠. 자,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특징을 좀 또 살펴봐야 하는데 당시에 이 그레데가 굉장히 번영하고 또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도덕성이 무척 낮았다고 합니다. 1장 12절을 보시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기원전 600년경에 에피메니페스라는 시인이 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레데 사람들의 특성을 잘 표현한 말로 오래전부터 그 섬 사람들을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젊은 디도가 맡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특별히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 성격이 강한 이단들이 섬 사람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자들, 소위 할레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은 값싼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바울한테 배운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할례 없이 무슨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죠. 그러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유대 정결법을 준수해야 한다. 예수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의 신화들을 믿도록 주절주절 가르치면서 바울이 가르친 십자가의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박하는 이단,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면서 공로 사상을 심어주고요. 자신의 공로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11절에 보시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잘못된 이득, 돈 때문에 그 돈을 목적으로 두고 이러한 것을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한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좀 목회자가 머물면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어떤 이단이 들어와도 우리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버티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10절과 11절에 그레데 교인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았으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오히려 가르치는 악함을 보였다. 교인 중에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해도 행위로는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이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상태이고 가증한 자들이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디도에게 말하죠? 13절의 말씀에 보면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악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당히 달래가며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는데 직분자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직분자를.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근본을 뒤흔드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리더십을 세우시겠습니까? 이러한 리더십을 세우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도 그런데 이러한 리더십을 이러한 혼란한 교회에서 세운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적어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리더십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진실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신실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충실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 진리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말씀 사역과 전도의 책임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둘째로 신실한 사역자여야 된다. 이 그레데 교회는 섬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인 그레데 섬의 문화에 맞서야 하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신실함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방탕하거나 폭력적인 삶의 태도에서 떠난 자, 술을 즐기지 않는 자 등 그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충실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거칠게 항의하고 달려들어도 내게 해코지를 해도 위협을 무릅쓰고 모함을 당해도 굳건히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스럽게 싸울 수 있는 자, 끝까지 교회 편이 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충실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리더십에 맞는 이 자격들을 쭉 열거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누가 이 자격을 과연 충족시키겠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를 생각하면서 그 자격들을 쭉 열거한 자격들을 살펴봤는데 방탕하거나 비난받는 분 없으세요.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려고 매일 자신과 싸우시는 분들이고요. 또 말씀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크시고, 또 폭력적인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각자 한 성격은 하셔도 폭력적인 분은 없습니다. 또 대접하는 거 다 좋아하시고요. 열심히 일하셔서 정당하게 수입을 창출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술은 즐기시나요? 술에 임박히면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술을 즐기시면 안 됩니다. 다만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거, 거룩하며 절제해야 하는 거, 말씀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을 내야 하고 또한 성화되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사회적인 또 가정적인 면을 봤을 때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 전혀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그 그레데 사회, 또 전체적인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2장에서 이제 가정과 또 교회의 질서를 먼저 잡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에 따라서 권면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이 든 남자, 또 나이 든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을 섬기는 주인에게 각자 위치와 또 살아온 만큼의 연륜에 따라 다른 적용점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그러면서 쭉 나오죠. 나이 든 남자는 절제하라. 이 얘기는 자기 통제를 잘 하라는 것이죠. 또 경건해라. 존경할 만한 품위를 갖추라. 또 신중해라. 지각 있는 사리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그리고 나이 든 여자는 뭐라고 권면하죠? 행실이 거룩하며. 여기서 사용된 이 행실이 거룩하며 라는 단어는 이 제사장들의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며 여기에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혹은 목회자 뭐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좀 행실과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라. 또 모함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또 재밌는 것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게 나이든 남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든 여자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또 선한 것을 가르치고 또 젊은 여자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뭐 복종할 구석이 있어야지 순종하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이 특별히 그레데 섬의 그 상황이 여성이 술에 인이 많이 박히고 또 오히려 남편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질서를 먼저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가정이 엉망이었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누군지 잘 모르고 여기저기서 아이들을 낳고 술에 인이 박히고 도박에 돈은 탕진하고 가정의 질서가 전혀 없이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특별히 이 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술과 담배를 금기시 여겼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한국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하는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선한 일은 뭐라고요? 성실하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또 진지함을 보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적절한 말, 교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말들을 절제 있게 잘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또 거슬러 말하지 말며. 여러분 이 종에 대해서 9절 10절에 나오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절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래서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또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라면 하나님의 그 교훈, 말씀을 빛낼 수 있게 하라면 성경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 그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이전에 불경건하고 무질서하고 악한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것은 결국 오로지 은혜 때문이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오로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제 청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훈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날을 소망하게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가득한 이제 과거를 벗어던지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힘겨운 오늘을 버텨내고 또 그 은혜에 근거하여 영광스러운 내일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뀐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과거를 청산하고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아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질서를 바로 잡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그레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 편지가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라카냐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이현동 목사님께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세상의 모범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올바른 가르침이고 올바른 가르침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세상의 모범이 되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매력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직분자들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가지고 무질서하여 깨어진 이 땅의 가정들과 사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 외딴 섬과 같은 라카냐다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세운 그레데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복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묘막체 가신 진리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밭에 감추어진 진주를 캐내듯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빛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